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17장은 이제 16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론의 지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퀘스천에 대해서 뭔가 그 지휘를 합법화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만이 무언가 특권을 누리고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만이 뭔가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원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17장은 아론의 계열만이 그런 어떤 특권이 아니라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18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17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그 스토리의 기본 뼈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2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지파로도 번역이 가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지팡이는 각 지파의 이제 대표들을 좀 상징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의 대표권이 이 지팡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파들의 총회를 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지팡이에 해당 족장들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이제 아론의 이름을 적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이제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죠.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돌판이 담겨 있었던 그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장소에다가 이 약속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지팡이를 모두 모아서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원망들, 또 택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원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하는 복수로 등장하는 이 부분이 바로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그 자손들에 관한 어떤 그 이슈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택한 지파에서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택함을 재확인해 주시는 어떤 장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 결과가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보시면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총 13개의 지팡이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개와 아론의 지팡이 또 하나로 해서 13개의 지팡이가 지금 이 증거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았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8절을 보시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번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 주장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제 벚꽃이라고 하는 그 벚꽃나무의 사촌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몬드하고 지금 또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그 아몬드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같은 나무의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번역해도 뭐 가능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지금 이제 벚꽃
벚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벚꽃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꽃이 이제 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흰색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정결이라든가 이것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살구나무냐 아모르나무냐, 또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벚꽃이 피었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흰색 꽃이 피었느냐 뭐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죽어 있었던 지팡이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서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갈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석을 안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에서, 그러니까 싹이 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강권적인 어떤 일하심이 아니면 결코 싹이 날 수 없는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싹난 지팡이를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10절과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증거기 앞으로 도로 아론의 것만 가지고 와서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지만 이제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어서 원망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지팡이를 다시 가져가서 간직하게 하신 그 이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에 죽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전히 이들 앞에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남겨있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12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나아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소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사장의 역할, 또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18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7장에서만 좀 머물러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17장을 묵상하시면서는 몇 가지 묵상의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답답함을 안겨드렸던 어떤 그런 무지하고 무례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너무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동일한 어떤 패턴이고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들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과연 그들에게만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설 때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가 맞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워딩 그대로 던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난받을 때 이러한 의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받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 사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셨는가, 우리의 리더로 누구를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이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리더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셨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실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이 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리더십을 따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결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결정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 결정을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낼 수 있고 우리 안에 다시 확신으로 이 확신으로 자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사실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다시 가져다 두었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사실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예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 묵상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놓고 씨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러한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하려면 그럼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역시 원망의 말을 그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망의 말을 그칠 수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이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불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이 원망의 말들인데요. 이것 이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선한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좀 소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을 묵상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사실 여러 차례 이 동일한 리더십에 대한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요. 또 모세를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모세를 향해서 보였던 어떤 이전의 경험들이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버랩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씨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늘 흠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금송아지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은 쉽게 가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늘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론의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팡이 13개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앞에 증거궤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론에게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3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 지팡이로부터 싹을 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적혀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에 적혀 있는 지팡이에서 나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로부터 그 선택을 잃어버리고 내 역할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론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그러면 굉장히 아론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론을 그 사명의 자리에 앉혀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강함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는 그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사명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론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선택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연약함과 또 실수와 실패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다기보다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